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이한이 할아버지입니다. 집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며칠 동안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한이가 태어난 지도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만 아직 할아버지는 이한이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말쯤에는 이한이를 보러 서울을 다녀올까 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루 5분 뇌태교동화 한 편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귀한 분이로군요. 소녀의 이름은 달래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달래의 하루도 고단하기만 합니다. 돌투성이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깊은 숲에 들어가 열매를 줍고 들에 나가 나무를 캡니다. 그렇게 일을 해도 굶는 일이 허다합니다. 참 살기 힘든 마을입니다. 장마 때면 늘 물난리가 나고 장마가 지나면 금세 가뭄이 찾아옵니다. 상과들은 메마르고 젊은이들이 떠나버린 마을에는 이제 노인과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아이들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소녀가 바로 달래입니다. 조금만 더 견뎌 보자꾸나. 귀한 분이 곧 오실 게야. 우는 아이들을 달랠 때마다 노인들은 귀한 분 타령을 합니다. 그 귀한 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요? 달래는 귀한 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말 그대로 귀한 분이지. 힘든 시절이 닥치면 반드시 귀한 분이 오셔서 이 마을을 구해주신다고 했단다. 그런 옛날 얘기를 믿으란 거예요. 얘야, 지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저 믿기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달래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할아버지, 귀한 분은 어떻게 생겼어? 달래 곁에 있던 어린 동생이 묻습니다. 글쎄다, 겉보기엔 귀한 분 같지 않을 게야. 어쩌면 아주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 귀한 분이 왜 초라해? 원래 그렇단다. 귀할수록 귀한 자태를 감추는 법이야. 그럼 귀한 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때가 되면 귀한 분이란 걸 알게 될 게야. 달래는 이야기를 듣다 말고 밖으로 휙 뛰쳐나갔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답답할 때마다 찾는 곳이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뒷산 언덕입니다. 달래는 해질녘까지 언덕에 앉아 노래도 부르고 눈물도 흘립니다. 가뭄이 보름째 이어지던 어느 날 달래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 귀한 분인가 뭔가 하는 사람을 찾아야겠어. 바로 그때 저 멀리 골짜기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골짜기에 웬 불빛일까? 달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귀한 분이 오신 게 아닐까? 가슴이 콩콩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달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다녀오다니 어딜? 귀한 분을 찾으려 떠날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달래는 집을 나와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휑한 들판을 지나고 마른 강을 건너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달래는 다리에 힘이 탁 풀리고 말았습니다. 웬 노인이 절뚝거리며 돌을 나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노인은 눈이 멀어 앞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저런 노인이 귀한 분일 수는 없어. 달래는 한숨을 푹 내어 쉬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이리저리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뉘시오, 어디 있소? 제 이름은 달래예요. 건넌 마을에서 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돌을 나르고 계세요? 노인은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돌탑을 쌓고 있지. 몸도 불편하신데 돌탑은 왜 쌓아요? 용한 점쟁이가 그러더구나. 정성을 다해 돌탑을 쌓고 나면 귀한 분이 오셔서 눈도 뜨게 해주고 다리도 낫게 해주신다고. 달래는 또 한 번 맥이 탁 풀렸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도 귀한 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귀한 분이 정말 올 거라고 믿으세요? 날 보렴. 앞도 못 보고 다리도 절고 있잖니. 꼴이 이런데 그저 믿기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달래는 다시 길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달래라고 했니? 혼자서 어딜 가려고? 노인이 물었습니다. 귀한 분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할아버지도 몸조심하세요. 귀한 분을 만나면 내 얘기도 꼭 전해다오. 노인은 다시 일어나 절뚝절뚝 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골짜기를 떠나 산등성이로 올라섰습니다. 눈앞은 첩첩 산중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달래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골짜기 쪽에서 어이쿠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달래는 불이 나게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노인은 바위 틈에 쓰러진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심하게 넘어졌는지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달래는 간신히 노인을 일으켜 움막으로 데려갔습니다. 돌탑을 쌓아야 하는데 돌탑을. 노인은 시름시름 앓으면서도 돌탑 타령입니다. 지금 돌탑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요. 달래는 치마 밑단을 찢어 노인의 이마를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약초를 찾아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노인은 좀처럼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귀한 분을 찾아야 하는데 어쩐담. 하지만 아픈 노인을 혼자 두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달래는 날마다 약초를 갈아 상처에 발랐습니다. 끼니 때마다 감자를 캐거나 샘물을 길어오는 일도 달래의 몫이었습니다. 돌탑을 쌓아야 하는데 돌탑을. 노인은 눈만 뜨면 돌탑 걱정입니다. 할아버지, 돌탑을 다 쌓으면 정말 귀한 분이 오실까요? 오실 거야. 꼭 오실 거야. 그러면서
노인은 또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달래는 잠든 노인을 물끄러미 보다가 살며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체 얼마나 큰 돌탑을 쌓으시려고? 노인이 쌓고 있던 돌탑은 마치 기다란 돌담처럼 계곡 왼쪽에서 오른쪽 끝까지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달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 걸음도 떼기 힘들 만큼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돌탑을 얼마나 높이 쌓으실 거예요? 늦은 밤 달래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높이, 아주 높이 쌓아야 해. 떠오르는 아침 해를 가릴 만큼.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면서도 날이 밝으면 달래는 어김없이 밖으로 나가 돌탑을 쌓았습니다. 손이 까지고 다리, 허리가 돌처럼 딱딱해졌지만 달래는 쉬지 않았습니다. 돌탑을 쌓다가도 때만 되면 달래는 움막으로 달려가 약초를 다리고 감자를 삶았습니다. 어느새 가을인가 싶더니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은손을 호호 불며 날마다 돌을 날랐습니다. 그 사이 돌탑은 점점 높아져서 이제 사다리를 딛고 올라서야 했습니다. 눈보라가 무섭게 몰아치는 날에도 달래는 쉬지 않고 돌탑을 쌓았습니다. 마을이 그립고 동생들이 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돌탑을 다 쌓으면 귀한 분이 오실 거야. 꼭 오실 거야. 그렇게 겨울이 점점 깊어갔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던 어느 날 달래는 그만 훌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날마다 고된 일을 하느라 병이 난 것입니다. 돌투성이 바닥에 엎어진 채 달래는 돌탑 꼭대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만 더 쌓으면 되는데 하나만. 달래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그때 마침 아침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은 돌탑에 가려 비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돌이 놓여야 할 자리에 시로라기 같은 햇살이 새어들었습니다. 그 햇살은 고스란히 달래의 얼굴 위에 와닿았습니다. 달래야, 움막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래야, 달래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겨우내 병상에 누워있던 노인의 눈이 갑자기 확 떠졌습니다. 곧 이어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움막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더 이상 다리를 절지도 않았습니다. 노인은 쓰러진 달래를 번쩍 안아 차가운 눈밭 뒤에 곱게 뉘었습니다. 그 순간 눈이 스르르 녹아내리고 파란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봄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메마른 산과 땅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달래가 누워있는 풀밭 위로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는 며칠째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돌탑 너머에
커다란 호수가 생겼습니다. 달래가 쌓아 올린 것은 돌탑이 아니라 거대한 둑이었습니다. 산과 들에는 나무와 풀이 쑥쑥 자라고 숲이 우거졌습니다. 사슴이며 토끼, 새들이 숲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메말랐던 논밭 위에도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골짜기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골짜기를 비추던 영험한 빛에 이끌려 모여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귀한 분이시다. 귀한 분이 오셔서 사람들은 노인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노인이 손을 들어 달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귀한 분을 위해 두 손을 모읍시다. 불밭 위에서 꿈꾸듯 잠들어 있던 달래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귀해지는 순간, 아가야, 나의 아픔을 자기 것처럼 아파하고 나의 슬픔을 자기 것처럼 슬퍼하고 나의 소원을 자기 것처럼 간절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야. 나만큼 남을,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귀한 마음이야. 귀한 분을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찾아 나서는 용기가 있는 달래이지만 아픈 할아버지를 돌보느라 갈 길을 멈추었고 또 할아버지의 소망을 대신 이루어 나가는 그런 착한 마음이 진정 귀한 마음이로군요. 오늘도 태교 동화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